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울 거로 생각 안 했어요. 과거에도 부분적으로는 일부분 살펴봤고,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주님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 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배 가운데 행하실 거고요. 나라와 민족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핵심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예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2달 가까이 살펴봤고 3주 전부터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돌이켜져야 되나 이걸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부분은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다 살펴보았고요. 예배가 타락하면 그 세 시대마다 특징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들의 예배가 마음은 없는 입술뿐인 예배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였다라는 것이 특징인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에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가 라는 걸 살펴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마음이 없는 있을 뿐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정작 자기들의 예배가 그런 걸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려면 뭐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기초한 게 아니라 뭐에 기초하게 된다고요? 사람의 의견에 기초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기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사실이 그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지요. 한 예를 들을까요? 이사야 시대 예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과거에도 많이 살펴보고 앞으로도 많이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부지는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관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제가 오늘은 주일날 낮이니까요 제가 이 구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책 나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0장 10절은 월삭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은 모든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2절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되 어떤 짐승을 어떻게 드릴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배에 대한 율법이죠. 그러면 이러한 구절들과 함께 이 구절을 대조해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안식을 지키고 성경대로 월삭 예배 드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모든 절기를 지키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러한 짐승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더라면 정확하게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누구보다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왜? 성경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희의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로서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성경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의지해서 살았다고 확신했고요. 그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다고 확신했고 그 성경으로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인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인지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들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들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살펴보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말씀 많이 강조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나 이사야 시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의 의미.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의 의미.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두고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 토대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도 말씀에 토대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토대하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토대한 삶과 예배가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야 합니다.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신학이 뭐냐?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죠. 그러면 그게 신학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전통, 이성, 합리적인 사고, 경험. 그러니까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출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4가지 출처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중요한 순서별로 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성경, 전통, 이성, 경험. 그러니까 이 4가지 출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되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순서대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갖는 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4가지 출처에 지금 말씀드린 올바른 순서 위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자, 작은 2번째.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는 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통이나 이성이나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선 전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데 전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관한 출처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출처에 신학을 위한 출처의 하나로 꼽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예를 들면 그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여러 구절들에 보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거죠. 이와 같이 전통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등 성경에 토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통이 중요합니다. 이성, 합리적인 사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보다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든가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다든가 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험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대강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상한 현상이다. 지금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출처들은 다 어떻게 하다? 중요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다른 출처들이 성경 위로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네 가지 출처 다 중요하되 우선순위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대부분처럼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통도 합리적인 사고도 경험도 다 중요하지만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성경 위로 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강조해도 실제로 우리의 예배와 삶은 말씀에 한 삶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우리 한국분 중에 정성욱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석사 때도 칼빈을 연구했고 박사 때도 칼빈을 연구했고요. 지금 조직신학 교수인데, 제가 이렇게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한 것을 거기 인용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분도 정확하게 말했더만요.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들어버린다. 뭐가 위에 있으면요? 학자의 의견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학자의 의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들이 훌륭한 학자들의 의견에 기초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은 이 전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학이 아닌 인간의 학문으로 전락시켜버린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신앙이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그분은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들, 소위 장로들의 이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옳은 얘기죠. 칼빈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칼빈 박사를 강조했냐면요, 칼빈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칼빈이 성경 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 문제가 되는 요소,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한다고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또 성 베드로 사원 가면요, 그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발이 아주 바짝바짝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대고 입을 맞춰서 반짝반짝 해도 그 예배는 성경에 토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마리아에게 드린 기도가 성경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전통이 성경 위로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캐톨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문제라면 제가 여기서 문제만이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통이 성경 위로 가서 문제가 된 하나의 예가 마리아에 대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개신교 중에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과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 말에 동의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동의하죠.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문제가 된다. 그 말에 다 동의합니다. 아마 안 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고백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신조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 전능하신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가 드러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서 고백해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커녕 능력의 하나님도 전혀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가를 실제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정통으로 고백할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사실 포도나무 교회는 이 부분은 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자 보세요. 교단법을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해 봐야 합니까? 아니면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선입니까? 답은 다 알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다른 출처들이 성경 위로 가는 문제가 반드시 캐톨릭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도 보여지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원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 그것은 뭘로만 알 수 있다?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혹은 개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자리도 없는 국회나 회사나 로타리 클럽에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 살던 거 아세요? 성경은 그게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는 말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성경이 위로 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의견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큰 세 번째.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의 심각성.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의 심각성. 자, 그러면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가 뭐겠어요? 이제 짐작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는 전통이나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나 일부 신학자들의 의견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개인의 경험 등 이러한 것들이 성경보다 위에 가면 그러한 가치관에 토대한 예배는 성경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말로는 말씀을 외치고 아무리 교리적으로는 정통적으로 다 믿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실제 예배와 삶에서는 말씀이 기초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이 토대가 된 삶과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우리의 예배를 타락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입니다. 많은 전통은 그것이 시작할 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적인 의견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통들은.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과 전통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 이 전통이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기초한 예배가 되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은 전통의 위험성 살펴볼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의 위험성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전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전혀 내려오는 것 혹은 전해주는 것 이란 뜻인데요.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막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럼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큰 세 번째로 첫 번째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자, 성경적인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예배는 사람의 기초한 예배로 헛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나와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눈먼 사람을 고치세요. 눈물어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고치죠?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확 뱉어가지고 이렇게 뭐죠? 흙덩이 만들어가지고 눈에다 붙인 다음에
실로한 모세가 씻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가서 모세가 씻었더니 그 듯이 눈이 떡 떠져버렸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온 겁니다. 너 눈 멀었던 거 맞아? 네, 맞는데요. 어떻게 눈 뜨게 됐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떴는데요. 그 사람이 임마 안식일을 범한 거고 보면 하나님의 온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말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느냐? 니네 부모 데려와. 부모님이 왔으니까 꽤 나이가 들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취급한 거죠. 이제 부모님이 왔습니다.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 네, 맞는데요. 봉사했던 게 맞아? 맞는데요. 어떻게 눈을 떴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아들도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만 봐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몇 개만 나오죠? 7개만 나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을 채우고도 남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7개만 기록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뭐였다는 걸 강조하죠? 표적, 사인, 표적이었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죠. 이 사건은 뭐를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면 곧바로 그와 관련된 가르침이 같이 가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고친 것은 무슨 표적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인데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먼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려집니다. 완전히 가려져요. 안식일로 범하는 놈이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가려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 날은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전통이 눈을 가려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게 이겁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요. 전통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은 성경만 하더라도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강요해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중에 있던 만약에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우리 선생님이 무슨 안식일을 범했는데요? 이렇게라고 물으면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령된 구절들을 쫙 언급할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야말로 화를 내면서 대적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쉬고 육신의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을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매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굳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과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전통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기는 건지 전통을 어기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성경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 구절을 보도록 성경이 전통이 바인딩, 구속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뒷받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지니까, 전통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전혀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통이 말씀 위로 가면 성경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범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의 그 전통에 기초한 예배,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를 성경 여러 곳에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으니 너희가 입술로 날 존경하되 마음은 멀고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들어있는 장이 어디냐?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그 15장입니다.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전통이죠,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럼 무슨 유전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여러분 배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지만 그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단단히 손을 담그고라도 이렇게 손을 씻고 먹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답변이 뭐냐?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어디에 그렇게 했다고요? 성경에. 여러분, 율법을 율법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고요. 어떨 때는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 율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5계명. 심지어 학자들이 십계명을 둘로 나누는데 어떤 학자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걸로 나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한 걸로 나누고, 일부는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걸로. 그럼 왜 일부 학자들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한 구절로 나누는 줄 아세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부모에게 대한 것이 하나님과의 핵심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권위자로서. 그만큼 그 계명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이 중요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뿐만 아니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존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르반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녀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게 뭐냐?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면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면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이런 책임을 안 하는 그러한 회피수단으로 고르반했어요. 보세요. 처음에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굳어지면 성경을 해석할 때 전통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전통이 성경과 같은 레벨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전통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까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캐톨릭 예를 들었잖아요. 마리아 예배,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촛불을 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세시대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1545년 트렌트 회의라고 Council of Trent에서 성경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이 성경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인식하고 성경 해석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심지어 천사도 예배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데 인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당하다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무서운 점입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 신앙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 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요, 성령의 도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참된 예배를 또 몇 달간에 걸쳐 살펴볼 텐데 참된 예배의 핵심은 성령에 의한 예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성령이 통치하신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이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함으로써, 그리고 치유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한 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변하시면서 5장 17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18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이 구절을 보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르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성령을 통해 동참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전통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만큼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대적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통의 문제는 가톨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정통이면서도 실제 삶과 예배에서는 전통이 말씀 위로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성경에 맞는 올바른 교리입니까?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예배 인도자도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오늘날 삶에서는요, 적지 않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신학이 교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련의 순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러면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리적으로 아무리 내용을 다 믿고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 삶에서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건 절대로 말씀에 의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고 결과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도 그 당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하신 거지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해도 그래요. 자, 보세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형식과 모양을 고집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형식과 모양을 성경에 비춰보는 게 옳습니까? 뭐가 옳은가요? 답변은 명백해요. 성경에 의한 삶이 되려면 뭐가 옳은 답인지는 명백해.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옳으면서도 실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통에 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 드린다고 교회 방문 왔던 사람들이 수업 시간 갔어요. 예배 시간 가버리기도 하고요. 예배 순서가 다르다고.
자, 성경에 어떤 종류의 찬송을 드리라고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아, 그 가사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비춰봐야 안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또 찬송이면 찬송, 예배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뭔지,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 성경적인 올바른 자세가 뭔지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경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높이고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운행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형식에 틀리다고 해서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 비춰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았어요. 결과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 지금 나올지 몰라도요, 똑같습니다.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에 토대하지 않고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가 섬기고 있는 부목사님이요, 포도나무 교회 한 1년 동안 등록 안 하고 그냥 다니셔서 그 목회를 잠시 쉬면서 지금 다른 교회 부목사님 가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딱 한 번 오는데도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면 그분이 회복돼 간다고. 그런데 아무리 이 자리에 나올지 몰라도 전통에 집착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네 번째, 율법주의 예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통이 좋을 수 있지만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예배가 율법주의 예배가 됩니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껍데기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뭘로 전락하느냐?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전락해버려요. 전통적으로 내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주의는 의식을 의지하는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율법의 영을 무시하고 율법의 문자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어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뭐에 치중한 줄 아세요? 겉모습에 치중해요. 겉모습에 치중한다고요. 예배의 겉모습에 치중해요. 겉모습에 치중하되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순서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껍데기뿐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아까 언급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이 그래요.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지 않는다. 속에서 밖으로 나온 게 더럽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설명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16절부터 보시면 아직도 못 깨닫냐? 그래서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온 것에 불과하지 않냐? 그게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러한 것들이다.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뺀칠한 무덤과 같아서 아주 종교적인 모양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시기, 질투, 다툼, 싸움, 미움, 탐욕이, 우상숭배, 세상사랑이,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는데, 온갖 음란과 간음과 탐심, 이란 게 가득해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언급 안 하면서 손안 씻는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예배예요. 이게 율법주의 예배.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오래전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읽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각일 때 마태복음 23장을 읽을 때는요, 어떤 구절들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부터 벌써 15년 전에 가까이 이 포도나무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 구절을 다시 읽을 때는 우리 중에 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 중에 우리 중에 해당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대로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서 예수님이 화로다라고 그 강력하게 책망하신 그 내용들은 오늘날은 문제도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잔치에 상석에 앉기 원하고, 뭐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이게 무슨 죄냐고 말할 만큼 이거는 문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언급한 죄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더 진짜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신앙이 타락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조금씩 타락하니까. 그러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순서 하나 빠졌다고 문제 삼는 게 시대예요. 그게 율법주의 예배예요. 겉모습만 봐. 겉모습만 봐. 영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런던에 있어요. 거기에서 과거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사역했던 분이 알트 킨들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5년 전쯤에 은퇴해서 지금 플로리다에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월십, 예배에 대한 책을 보면 이처럼 전통이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 전통이 참다운 전통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거냐라고 이렇게 그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우리에게 그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를 드러내는 것을 증진하는 전통이면 참된 전통이라. 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죄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적인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전환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것이 참다운 예배인 거죠. 근데 그것을 증진하는 전통이라면 그것이 참된 전통이라. 근데 전통이 말씀 이뤄가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 속이 그토록 썩어 있는데 그건 전혀 언급조차 관심조차 없는 채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문제 삼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심각한 게 성경에 손 씻고 밥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은데.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성경 어디에도 손 씻고 먹으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은데, 전통의 토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까운 데서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분당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지시고 예배 시간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해외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일들 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심에도 우리 같은 지방에 내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단 한마디를 가지고 그거 다 가려버린 거 아세요? 그리고 대적한 거 아세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그놈 목사님의 잠바떼에 걸쳐. 제가 주일날 평상복 입는다고, 양복 안 입는다고. 하나 때문에. 성경에 양복 입으란 구절이 없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심각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전통적으로 내려는 한 가지 외부적인 모양, 그것도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복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양복 입고 설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복 입는 것에 편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양복 입고 일부 예배 다른 목사님 광고하시고, 일부 예배 또 다른 목사님 광고하시고, 양복 입으시죠. 제가 저분들한테 평상복 입으라고 강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양복 입은다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합니까? 평상복 입은 게 더 잘한 것도 아니고요, 양복 입은 게 더 못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양복 입은 게 더 잘한 게 아니고요, 평상복 입은 게 더 못한 게 아니고요. 의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의복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는 구태여 평상복 입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건을 어떤 입는 옷의 종류에 두는,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인데 그러한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배가 격식화될수록 성령님은 덜 역사하세요. 그래서 부흥 때마다 옷을 차려입는 님도 격식도 없었다고, 성령 안에는 자유안이 넘쳤다고, 진리의 토대구에서 부흥책도 말하고 있죠. 로이디언스 목사가 써요. 제가 양복을 빼입기 시작하면요, 곧바로 성도도 양복이 시작해요. 말 안 해도. 그럼 곧바로 가난한 사람 시험 들기 시작해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리고 예배가 격식화될수록 성령님은 소멸돼요.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우리의 예배는 진리의 토대, 성령 인도를 따르는 예배인데, 그게 영으로 진리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왜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일부 평상복 입어요. 이 옷도 누가 이번에 설이라고 저 멀리 있는 어느 분이 사서 보내서 겨울 되기 전에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입고 나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전혀 보지 않아요. 전통이 성경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에도 단 한 가지로 다 철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더 나타나니까 더 이상 내려졌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 하나, 그놈 목사님의 잠바떼에 걸쳐.
요즘 보니까 미국에도 절 따라서 했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병사복 입더라고요. 5번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습니다. 사실 일 하나하나가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그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14장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앞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14장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그러고 이 배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밤새도록 풍랑을 쌓아놓고 한 발도 못 나갔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리고 물에 배 타자마자 곧바로 배가 상대편 편에 닿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장에 보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게 몇 장에 있다고? 3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많은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옷자락만 손을 대는 자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잃었다고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 언제부터 눈멀어 오는지는 모르지만 눈멀어 뭐죠? 장님된 자. 그래서 구걸하는. 눈멀어 장님이시. 눈멀어 장님되 구걸하는 자. 그를 고치셔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38년 동안 도울 자 없어서 그야말로 가족들도 돌보는데 한계가 있는 그렇게 버려진 자 고쳐서 새삼 주셨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이만큼도 관여되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땅에다 침을 뱉어 흙덩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긍휼을 잃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알트 킨들 목사가 좋은 전통의 뭐를 볼 수 있느냐, 그 세 가지를 말했다면서 한 가지만 언급했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게 사랑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사랑을 증진시키는가. 또 다른 하나는 삶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증진시키는가. 율법주의 예배는 이 외부적인 모양만 강조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삶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 life giving, life 뭐죠? heart worship이라고 해서 영어로 life giving heart worship. 삶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증진시키는가. 여러분, 아무리 옳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전통을 옹호하는 일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전통을 옹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경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해야 경건해집니다. 전통을 옹호하는 것은 그것이 좋을지라도 우리에게 경건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다시 하나하나가 두려운 일인데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결국은 사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5장에 왜 당신네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그 장로들이 과거에 훌륭하고 신실한 장로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과거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과거에 신학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가진 장로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이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전통이 굳어져서 성경 위로 가게 되고 성경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 전통을 고집하게 되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장로들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요. 이처럼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전통에 집착하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켈빈이건 그가 마틴 루터건 그가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신학자건 그것을 고집하면 그것은 사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욱 교수도 칼빈 박사인 정성욱 교수도 모든 학자들의 의견도 성경에 의해 재검증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학자들의 의견이 성경보다 권위를 가지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학문으로 전락시켜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기초한 예배가 뭔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심각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하나하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가라고 제가 원칙적인 면만 쭉 나눴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오늘날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두려울 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름대로 성경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시대와는 달리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들의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서 헛된 예배였다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그들의 문제인 건 잘 알지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도록 추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검증하고 그 말씀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우리 예배가 진실로 더욱 회복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